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항상 동역자를 세우는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팀 사역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누군가를 데리고 동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사역을 다음 사역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의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디모데, 그리고 마가, 바나바, 누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 이런 사람들을 항상 동역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과제가 하나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현재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복음이 올바르게 전수되도록 하는 믿음의 계승, 이것이 최대의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레데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얼마 동안 한 후에 후임 교역자로, 후임 목사로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어떤 철학, 어떤 분명한 선교에 대한 그 확신, 그가 이렇게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 증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내용들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로마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몇 분들 볼펜 이렇게 하셔요. 예, 하시고. 제 선친이 옛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실 때 설교 노트가요, 이렇게 한 뼘 정도 될 이렇게 노트가 있더라고요. 옛날엔 노트 사는 것도 참 그거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한 60년 전에 썼던 거니까요. 그 제가 못 버리겠더라고. 우리 집 방에다 지금 아직도 놔뒀어. 아마 내가 정리하면 그거는 내가 못 버리겠어. 내 아들들이 이게 뭐야? 그리고 버리면 어쩔 수 없고. 거기에 아주 큰 대지로 이렇게 몇 월 며칠 수요일 어느 목사님 설교, 그래가지고 큰 대지 하나 둘 셋 내용 간단하게 썼더라고. 우리 권사님 잘 쓰십시오. 예. 근데 대신 봐야 돼요. 예. 자, 첫 번째 로마서 15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선교 초기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별로 없었던 때예요. 주로 사도 바울이 온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지는 이 루트가, 통로가 다른 통로가 있었어.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또 로마로 이주해서 이사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살면서 내 땅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 갈라져서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저는 선언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혹시 오더라도 이곳에서 신앙을 잘 추스려서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라고. 아예 멀리서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야 어차피 이사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본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마땅치 않다고, 잠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우리 교회로 와. 여러분, 이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아는 지인이 교회 잘 다니는데 우리 교회로 와 해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 두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 사도 바울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웬만큼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어.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그곳이 땅 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서양 너머는 거기는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했잖아요.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것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서바나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은 한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목회자와 선교사는 좀 달라요. 물론 요즘은 선교지에서도 장기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목회에 대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선교지 위에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앞집에 있는 캄보디아 그 여자분이, 얘들 둘, 큰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더라고요. 인사해. 참 진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친구들 예쁘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한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캄보디아는 완전 불교 국가니까 한 번도 안 나와봤대. 그래서 이번 주일날 10시에 나오면은 점심도 주고 상품도 주니까 꼭 나와요. 그랬더니 나온다고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거든요. 앞에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한국어 과정 교육시켜주세요. 주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팍 찔리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다문화 가족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이 비전센터와 이 1층의 이 카페와 이 공간들이 주간에는 너무너무 좀 텅텅 비어 있잖아. 제가 지난번 코로나 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제가 받았어요. 1년 동안 가서 그냥 그렇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그냥 금남로까지 막 쏜살같이 뛰어가서 저녁 10시 넘도록 강의 받고 시험 보고 레포트 내고 뭐 해갖고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있는 사람이 이런 기관들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뭐 내가 은퇴했다든지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주말 같은 때에 그 한국 교원 자격증을 뭐 광신대나 중간 학교에서 지금 그걸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어를 중국 사람들, 캄보디아, 필리핀 이 주위에서 우리 이쪽이 비아 이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수요가 아주 풍부해. 근데 그것이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다 바쳐줘야 돼요. 주말반을 모집해서 토요일부터 하루 종일 가르칠 수 있어요. 돈을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책임감 있게 나온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김영호 권사님 공무원 퇴직하고 광신대 그거 한국 교육 내가 이게 1년 2년 과정인가 거기 가서 공부해갖고 자격증 따서 해볼까. 권사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나를 이제 예비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예비 회원을 가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하면 앞으로 꽤나 남았거든요. 2025년 11월 22일까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3년 반, 3년 몇 개월 남았거든요. 근데 예비 회원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목사 편히 이제 해, 편히.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이 선교의 마인드, 목회의 마인드,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예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눈치코치도 없는 사람 같아.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때 천하의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그 지역도 흉년이 들어서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갈 텐데 우리의 모 교회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초대교회의 모 교회예요. 센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도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좀 이 염치가 없으신 분인지 모르겠어. 헌금 좀 해라, 헌금 좀. 내가 얼마 후에 갈 텐데 너희들이 미리미리 헌금해뒀다가 내가 가면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라. 내가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너희들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겠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교회들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힘써서 나도 어렵지만 힘든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돕는 그 일에 대한 목회적 마인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어렵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전혀 어려운 것 없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들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어려우니까 내 앞에 있는 일들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면은 그것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이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 정말 도와주고 싶어.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일정을 짜다 보니 전국 신학교 협의회 무슨 임원회를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오전에 일찍. 그래서 거기 가는 김에 제가 광고에 한두 번 말했던 김형범 목사 술 다 마쳤는데 그래도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고 하니 내가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대신 본인은 만날 수 없다 그러더라고. 사모님만 밑에 내려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녹화를 하려고 해요. 내 기도한 거를. 그래서 갔다가 기도했던 거를 목사님한테 좀 전달해 주라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몰랐으면 몰라도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동과 은혜를 눈을 감고 살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내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물론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승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지난번에 어떤 그 책에서 본 건 아니고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초기의 선교사님 외국인인데 내가 그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선교사님 가게 그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 1800년대 말이니까 이제 3, 4대, 5대 정도 지났겠잖아요. 예? 근데 그 선교사님의 선조들을 보니까 옛날 청교도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참 믿음의 계대를 400년, 500년 내려왔더라고. 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그런데 충격인 게 뭐냐면 지금은 그 선교사님의 이제 4대, 3대, 4대, 5대 후손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서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선조가, 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이렇게 한국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내가 그 역사는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간직하고 살면 뭐합니까? 지가 예수 믿어야지.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후손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지도자가, 다음 세대들이 올바르게 믿음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못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현재 가장 긴박한 사명은 복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유초등부, 영아유치부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오늘 수요일 저녁이라 제가 그냥 말씀을 다 드립니다. 말씀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 어머니, 할머니의 마인드를 가지고 유치부 막 돌봐주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병에 대해서 아세요? 신병 들렸다고? 혹시 아세요? 신병 들린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에게 막 구슬해야 되는 막 그런 엄청난 중압감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다 그러더라고. 잡신인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힘들대. 그 빠져나오기가 힘들대요.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음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걸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정상희 집사님.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강한 어떤 도전을 요즘 저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군사, 용사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선교 철학.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느냐. 이제 본론입니다. 그레데의 위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정적인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것들을 너는 제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목회자는 이걸 감당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는 것. 변론이라는 말은 찾는다,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론을 잘해야 돼요. 논쟁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오든지 그에 대해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정부에서 참 깝깝해 죽겠어요. 그냥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도
근데 그 장관 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 하나 깜빡 감고 자기 할 말 다 하더만. 그러니까 별의별 그냥 공격을 해와도요.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변론을 잘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어떤 종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의 확신이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말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변론이라는 것은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근거한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이거나 성경을 위배하는 말 같으면은 그건 절대 따라서는 안 돼요. 예. 두 번째, 족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족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을 숭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해? 무슨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들의 예수님의 수대자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신앙의 훌륭한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 사람을 숭배하는 그 족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족보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일을 막 계속 지어다가 붙여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요셉, 애굽의 총리라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없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분쟁입니다. 분쟁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는 것인데 여러분, 종교의 분쟁, 특히 교회의 분쟁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자기 신념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로 서로 분쟁을 만들어내. 물론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가 정당화하는 어떤 근거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실만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봉사하고 섬긴다든지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건 성경에 있지 않는 이야기다. 이것은 내 신앙의 양심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양심이 100%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꼴통이에요, 꼴통.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래,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 내 양심에 저촉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을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을 내한테 강요할 때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반대하고 핏기 들고 나오고 그냥 이래서는 되느냐고 그러고 그냥 말을 뻗들이고, 여러분, 이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코로나19 새로운 변종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기나 했습니까?
17일 날 하려고 했던 걸 형편이 안 돼 24일로 옮겼는데 이 시국에 교회에서 그런 걸 하면 되냐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요. 그건 뭐 양심이니까. 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항상 이 율법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 그러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고 다 지킬 수 없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참 기독교는 복잡하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 그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무슨 뭐 주의를 지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지. 안식일은 구약의 제도야. 무슨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무슨 11조를 바쳐.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자, 다 같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말해. 굳세게 말하는 말은 단언해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좀 뒤가 흐려지잖아요. 아마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단언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 그게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 누나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누나 이번 주에 교회 왔죠? 안 왔거든요. 안 왔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바로 위에 누나예요. 2살 더 먹은 나하고 동갑이야. 그 누나가 전화를 했대요. 누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지옥 갈라 그래? 그런 놈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전라도 말로 오메 나같이 물봉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해놨더니 이번 주에 또 전화를 했대. 갔다 왔지? 그랬더니 6시에 갔다 왔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6시에 안 왔거든요. 이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 6시 예배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가요.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 자기 남편 70대 초반 중반이고 그 나이에 그 농장에서 떼약볕에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못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니까. 굳세게 말하라는 굳세게. 열심히 말하라는 거예요. 강권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강권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쓴다는 말은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선한 일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라. 선한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내 이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이 일에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수요일 예배에 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좀 야단 맞은 기분이에요. 이제 간접적으로 좀 야단을 찾긴 쳤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잘 다스리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더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면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마지막 내가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꼭 감당해야 될 것은 믿음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와, 오늘 정말 좋네요. 막 아멘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